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표제를 보게 되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산 에두시라는 곡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 에두시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자면 언약의 백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산은 백합, 에두선 언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합 이런 곡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곡조에 맞게 다윗이 시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제를 계속해서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친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봐도 그냥 간단하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죽이고 명성을 얻었다, 뭐 요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다윗이 시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게 하였다 하는 그렇게만 이제 요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0편의 내용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내용상 공동체 탄식시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문제, 이 국가 전체의 문제, 예를 들면 전쟁 같은, 아마 이제 이게 전쟁에 관한 이 시일 텐데, 전쟁과 같이 아주 큰 엄청난 일이 나라에게, 국가에게 임했을 때, 닥쳤을 때 이걸 놓고 온 국민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을 닥치면서 그 어려움 앞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국가의 어려움을 두 가지 은유를 들어서, 은유입니다. 비유법이에요. 은유를 들어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지진입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진과도 같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진과도 같은, 이 나라가 흔들리는 아주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 나라를 기워주십시오. 바늘로 이렇게 꼬매듯이 기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절에는 두 번째로 포도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비틀거립니다.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분간도 못해요.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비틀거리고 있는 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나라 백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고 실제로 술에 취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또 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뛰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을 들으셔서 우리만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이겨내는 것이고 아무리 별거 아닌 일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작은 일에도 무너져 내리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시편 127편에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은데도 내 힘으로 아무리 세우려 한들 그건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세울 능력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지킬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시편 127편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자이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근심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늘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늘 담대함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 벌어지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을 드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쓰러지는 겁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6절하고 7절 다시 보겠는데요. 6절 말씀 보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뛰놀리라 해놓고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며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8절까지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세겜, 숫곳,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모압, 에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인 모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이 지역들이 괴로워요. 빼앗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면 그 외적의 침입들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는 뜻이고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블레셋, 이방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이방 나라들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키고 밖으로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6절부터 8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제 9절부터 10절에서 보면 다윗이 또다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우리가 다 능히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저 못된 나라들을 우리가 다 쳐들어가서 다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9절부터 보면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저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버리셨단 얘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놓고 이 국가적인 현실을 놓고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다윗 이후에 쭉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를 기억하여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이 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 앞으로 쭉 가서 1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답니다. 아마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 죄 한 번 졌다고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고 뭐 그런 분은 아닙니다. 다만 기다리시죠. 회개할 때까지.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를 버립니까? 아이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아이를 버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한테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싸늘하게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싸늘하게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민감하게 그것을 눈치채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성인군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큰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요.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무슨 성인군자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너무 좋아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이놈 한번 하시면 그게 그렇게 무서워서 쩔쩔매는
어린아이와 같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게 되고 많은 경제력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할지라도 이건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시편 127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고요. 오늘 읽은 60편은 다윗의 시인데 아마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능히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노래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지금 현실은 암울해요. 현실은 지금 비참합니다.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탄식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시편 60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오늘 하루,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